자, 이 갈대아 우루 여기. 이 갈대아 우루가 굉장히 번성했던 동네예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4대 문명이잖아요, 세계. 근데 이 갈대아 우루는 그 중에서도 포인트 오브 포인트예요. 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이 지금 창세기 이제 11장 그 후반 부분부터 해서 12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의 부분은 창세기는 데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이동을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요 본문을 어디서 해석을 해주냐면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솔로몬 그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제 설교 한 편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그때 요 본문을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근데 그 본문에서 보면은 그 지금 창세기의 어떤 그거하고 조금 약간 그 주도권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주체로 삼고 있고 지금 창세기는 데라를 좀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데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또 신학적인 논쟁은 굉장히 많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그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즉 데라와 그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 여기서 행복하게 아주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 영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를 가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내 비즈니스가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절에 정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제가 참 그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이러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이제 전도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부에 있는 장로님이 그 마켓 앞에 나가서 나보고 평일날 혼자 이 전도 요 시간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전도부의 사람들하고 같이 한 열댓 명이 나가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전도 거기 이제 마켓 앞에서 서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묻어가지고 이제 그 같이 전도를 했는데 평일날 나보고 혼자 하라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렇지. 근데 이 전도부 장로님이 계속 푸시라는 거야 나를.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만나면 그냥 그 전도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빼는 거지. 그냥 빼고 있는데 그 이 장로님하고 어떤 그 추모 예배를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푸시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래서 기분이 제가 좀 상했어요 그날. 상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에서 나가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내 마음에. 예? 나가라는데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멘. 나가야 되나 보다. 근데 여기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나가? 예? 혼자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그 말이 그렇지, 이게. 그래서 이제 아멘인데 뺐어요. 월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화요일 날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날은 내 마음에 나가라는 게 이 메시지가 뭔가 들어오는데 거부를 못 하겠어. 이거 거부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라고.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거야, 내 가슴 속으로. 나가라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나한테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를 못 하겠어요. 어떤 진짜 경외함으로 나한테 들어오더라고. 이 가슴 속으로. 전도를 나가라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거는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 이거 거부했다가는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냥 가슴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나갈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가서 도와줄게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나 도와주고 나보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서 막혀서 혼자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전문 용어로 개무시를 당했죠. 아주 그냥 개무시 당했어요. 거기서 개무시 당하면서 제가 말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늘이 떨어졌다는 그 표현을,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 정도로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요만큼 스쳐간 거예요, 제가. 개무시 당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개무시를 당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마켓 앞에 서 있는데 해가 선셋이 돼가지고 쫙 있는데 이게 저기 눈물이 나. 너무 서글픈 거야. 비즈니스는 망해가서 먹고 살기는 힘들지. 내가 여기 와서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내가. 에? 그러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어떤 이 깊이가 정말 차원이 다른 경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어떤 파운데이션 그런 것들이 다 큐티와 그런 전도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내가 사도행전 7장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절대 인간은요, 뭐가 없으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니, 아브라함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옮기냐고. 예? 옮길 이유가 없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여기 지금 화려한 문화 속에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생업과 자기 환경과 자기가 정착했던 어떤 뿌리, 이거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 아니, 지금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이민 오는 것도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시금. 자, 여기서부터 하란까지 이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구글로 치면은요, 1,500km예요. 1,400 something km예요. 옛날에 이 거리가 얼마겠어요? 예? 낙타 몇 대를 끌고 간 거예요. 예? 이 더운 날. 이게 쉬웠겠냐고, 지금 이게.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수준이 자기가 거부를 못할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이면 죽을 것 같거든. 죽어요. 이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래서 이렇게 다 순종을 하나 보다. 제가 어떻게 마켓 혼자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겠냐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내 발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직접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랬잖아요. 이런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봤냐? 두려워서. 모세의 그 얼굴에서 빛이 날 때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죄인된 인간들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막을 완공했었을 때 그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딱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를 떨궜다니까. 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예? 그 영광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도 순종을 한 거라고. 그런 걸 거부하면은 이제 죽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거예요. 자, 이 거리가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구글 맵으로 친 거예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은 지금 터키의 산누우르파라고 그래요. 산누우르파. 제가 여기 가봤어요. 산누우르파. 되게 춥더라고. 겨울철에 가가지고. 이 산누우르파인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898km, 900km예요. 지금 도로로. 그 당시에 뭐 도로도 없는데 낙타 몇 대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1500km, 900km. 그것만 2400km잖아. 아브라함 시절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절에는 3000km로 보시면 돼요. 낙타 끌고. 이 거리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움직였다고 했던 그거를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땅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땅과 자손. 그랬는데 이 하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죽고 이제 내려갔었을 때 세겜 땅이라는 데 들어간 거예요. 세겜 땅.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세겜 땅에 딱 들어갔었을 때 나이가 75세 때 이제 언약을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그 직계 가족은 없어요. 저 와이프밖에, 사라밖에. 그리고 조카 롯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몇 사람들 이제 하인들하고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몇 대 끌고 간 거야. 세겜 땅에 딱 도착했더니 이미 거기는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죠. 네? 자기는 저 갈대아우르부터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몇 사람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아멘 하고 갔더니 이 말씀이 눈에 보이겠어요? 이 세겜 땅에 딱 갔더니 나보다 훨씬 더 힘세고 잘 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자기는 식구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직계 가족은 없어. 아들도 없고. 나이는 75세인데. 이 말씀을 딱 줬는데 아멘 이렇게 됐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됐다고 봐요. 가서 눌렸어요. 그 현실 앞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가는 과정, 이삭을 낳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엄청 흔들립니다. 실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자식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그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기는 뭐 그냥 그 낙타 몇 개 끄고 갔지만 거기 갔더니 그냥 그 가나안 부족들이 다 살고 있잖아. 자기 시족도 안 되는데.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감 있게 아멘이 되냔 말이야 이게 지금.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이게 나한테 주는 말이라는 거야. 나한테. 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실현 불가능한. 저는요, 제가 비즈니스 망하고 부동산 이제 하려고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인생이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그때 그 사랑의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교구 목사님인데 내 폐업 예배 드려주고, 응? 그 내가 이제 그 부동산 하는데 조그마한 부스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책상 하나 놓고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났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를 테이크케어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 아리조나 피닉스에 지금 새생명 장로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성경을 강의하러 다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업의 문제 뭐 어떤 이런 모든 그 내 삶의 의식주를 딱 붙잡고 가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근데 이 그리하면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저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현장을 우리 그 아리조나 피닉스 새생명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기도해주고, 아유, 오늘 박상희 집사님이 저거 어떻게 하려나 걱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있다가 갔는데 제가 금년 1월달에 그 교회 그 구역장이 평범하게 보면 구역장이고 거기 목자라고 부르더라고. 목자 개강하는 그 개강반을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하려다가 못 왔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는데 비행기를 못 타고 줌으로 했어. 줌으로.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도 참 감격스럽더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때 가게 폐업 예배 우리 가게 와서 드려주시고, 그리고 그 내가 부동산 한 거 할 때 거기 맡겠고 조그만 책상 얻어놔가지고 거기서 부동산 할 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뭐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제가 또 이게 또 클래스 몇 개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제 생업에 대해서 이게 서포트가 안 되면 제가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내 생업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은 여기 와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세요. 네, 믿으면 그런 거예요. 싱글싱글 웃으면 하겠냐 말이야. 못해요. 그런 평신도 없어요. 네? 평신도는 그 생업에 대해서 그게 되지 않으면요 사역을 못해요. 그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걸어온 6, 7년 길을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너무 내가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멘 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이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증하는 게 뭐예요? 기근이 들었어.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완전히 사람 어떨 때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곤죽구 만들어요. 정말 전문용어로. 예?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서 그 산누 우르파 거기서 하란에서 와가지고 지금 세겜에 왔을 때 제단을 쌓고 아주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 기근 딱 들자마자 기도 한 번 안 하고 내려가는 거야 애국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뭐 그렇다지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도 또 거짓말하잖아. 예, 아주 위로가 많이 돼요. 아브라함 통해서. 은혜가 팍팍 되잖아. 우리가. 예? 거짓말해가지고. 예? 거기서 또 애굽 왕이 하나님이 뭔가를 확 주니까 겁이 나니까 나가라고.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게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들어간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겁먹으니까 그냥 너 빨리 나가라고. 그 재물 줘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한번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자 돼서 나왔네.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롯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많고 재물도 많아지고 여기서 저는요 요 대목에서 이 롯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약이지만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 구약에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맺어가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그 아담한테 준 언약,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한테도 그 똑같은 언약을 주시고 그 주신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 나왔으니까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자, 언약은 그래서 그 아담부터 해서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와가지고 이제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자, 이 언약을 갖고서 와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 가족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제 국가 공동체로 간 거예요. 이제 이 단위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이 백성들, 이 전체 국가 공동체가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한 골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베이스한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언약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으로.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쭉 하다가 나라가 세워지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래 나라가 세워져서 통일한국이 돼 가지고 준 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사오니 제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때 다윗한테 뭐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응? 네 가문에서 영원한 그 지금 대제사장 그 이 메시아가 나오게끔 내가 네 가문을 통해서 내가 그 이 메시아 계보를 이뤄줄게. 그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네?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다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열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그러면서 포로가 될 때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이제
있는 그 새 언약은 뭐냐면은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새 언약이 있으니까. 그 옛 언약이 신해산 언약의 율법이에요. 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너희들한테 줬는데 돌판으로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니네들 마음속에 내가 언약을 주겠다는 거야.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6시간 전에 다락방 강론을 통할 때 거기서 새 언약을 내 몸과 피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걸 완성했단 말이야 지금. 응? 이런 언약의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걸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6시간 전에 성만찬으로 내 피와 내 몸으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줬으면은요, 아브라함은 언약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거기에 붙어야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을?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지금 다윗 언약을 줬잖아요. 다윗 언약을 줬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궁 건축하고 그래가지고 세금 정책 어마어마하게 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반기가 들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아들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했다 그러면 나는 정갈 채찍을 만들어서 니네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북지파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무슨 다윗 집안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냐고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상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리저러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생명책에서 빠진 거라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 10지파가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윗 집안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지도였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를 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다 바꾸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레이지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월남을 한 거예요. 월남을. 예? 그리고 월남을 하니까 이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레이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르호보암 시절에 강성하고 번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10지파가. 이거 우리 시대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떨어져 나가. 죽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어야 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라니까. 자,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무슨 소떼 같은 거, 양떼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그 무리 속에서 쫙 같이 때를 지어 가다가 보면 이게 뒤처지는 애들 있죠. 뒤처지고 좀 이렇게 좀 빌빌거리는 애들.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사단의 전략이. 이 공동체 속에서 뒤처지지 마.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밥이 되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떨어져 나가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간 거예요. 선택을 한 거라고. 그 인생을. 결론이 뭐예요? 잘 아시죠?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감각으로 지금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라니까 이게 지금. 예?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가정 얘기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론 얘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롯을 보내고 너 동선 한번 봐봐. 이 땅 너한테 줄게. 그 땅이요. 아주 황량한 땅이야. 롯이 간 땅이 훨씬 더 번성하고 더 멋있는 땅이에요.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 황량한 동서남북이 네 땅이라는 거야. 거기다 정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롯은 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혼자 이제 그 하나님 이제 빚어가시는 거죠. 자, 75세가 어떤 나이냐면은 언약을 받은 말씀을 받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자, 86세가 되기 어떤 해에 인간의 한계점이 오는 거야.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상속자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종으로 내가 상속자를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자꾸 시간을 먹어가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찬스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초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네 몸에서 날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라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애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나도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내려갔었을 때 그 데리고 여종 있잖아요. 그 젊고 싱싱한 그 여종을 취하셔서 우리가 아들을 하나 납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믿음을 갖고 무슨 말 하냐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는 되냐. 그리고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랑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냐. 뭐 이런 어떤 경건한 모습을 가야 되는데 여보 이렇게 해서 애를 우리가 하갈 그렇게 해가지고 여종을 가지고 당신이 취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빙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에? 이거 빙고야. 그냥 그것도 와이프가 얘기해 주니까 엄청 빙고예요. 이렇게 돼서 그 가정에 86세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아들은 자기의 씨예요. 오 마이 선. 86세에 낳았다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부터 아까 그 여정을 통해가지고 처음 자기 후손이 나온 거야. 오 마이 선. 얼마나 이게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게 종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오 마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꾸 후사 얘기하시고 자식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뭐 창대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고 이러니까 이스마엘이 내 이제 후사가 되는구나. 딱 생각하는 거지.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까? 또 너야?
그래가지고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99세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99세에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얘기했더니 거절당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자, 99세. 살아나이 몇 살이에요? 89세. 89세. 자, 경수가 끊어졌대. 네, 뭐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몸에서 날짜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는 거야. 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은 1%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사라 몸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씨라는 거야.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반응, 아브라함과 미세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픽 웃었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100세가 됐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내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75세 때 약속을 주셨으면은 80세라든가 뭐 그 정도 언저리에서 그 아들을 딱 주면은 아주 깨끗하잖아요.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누가 봐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낳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건데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건데 25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25년을.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야. 이 자기 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종을 얘기하고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네? 그러다가 자기가 이 100세가 돼서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25년을 기다리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제 비교하는 장면이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이제 이 두 사람 또 하갈하고 사라하고 비교하고 이런 어떤 그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종의 그 종의 자녀, 그다음에 그 자유자의 자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의 차이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걸로 보면은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달라.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이스마엘은 내 육신의 자식이고 이삭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삭은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기 전에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같은 한 장막에서 사는데 이스마엘이 놀리고 얼레리 꼴리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저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내보내라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자 창세기 창세기 21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성경은요, 어떤 인물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들이 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예? 그 인생에서, 자기들 인생에서. 근데 그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된 사건이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 그냥 상황적으로 근심한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에다가 딱 못을 박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정말 엄청나게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어떤 이 사건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엄청나게 근심이 된 거예요. 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지금 밤잠 못 자고 이런 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근심을 한 거잖아요. 왜? 육신의 아들이니까. 오 마이 선이라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해주는 게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왜? 네 씨로 이루어지는 그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족보 정리를. 응? 대신에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줄게. 이 약속을 해주는 거지. 네? 자,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아픔을 왜 겪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나라고 그랬어요? 응?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이게 다. 네?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게 다. 이게 내가 저지른 책임. 응?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겠냐고. 정말 이건 엄청 근심한 거예요. 그 혈육의 그 이별을 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헤어질 때. 예?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자, 번제가 뭐예요? 팔다리, 이 모가지 다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창자 다 끄집어내고 동물들 껍질 다 벗기고 살 난도질해서 사시미 떠가지고 그 불판에다 올려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야. 아니, 그럼 왜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에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아니, 그럼 뭐 하려고 나한테 이걸 줬습니까? 번제로 바칠 거면은 아예 그냥 주지 마시지. 제가 이스마엘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우리가 내보낼 때 정말 매우 근심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 이럴 때는요 고민하는 적이 없어.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안장 꾸려가지고요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종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 차이가.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우리로 말하면은 뭐가 된 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가 된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 자기가 75세부터 99세까지 흔들렸던 그 믿음 속에서
자기가 이제 다시 믿음의 어떤 그 선순환을 딱 됐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전체 25년의 경륜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만들었구나. 100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제로 베이스에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제로 베이스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봐도 서렌더하는 포인트. 모세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4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왕자 모세, 예? 목동 모세, 선지자 모세 얘기하잖아요. 자, 목동 때 하나님이 불러요. 80이 돼가지고. 이때 하나님한테 엉까요. 아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해도 나 못 간다고. 그 못 간다는 말이 그게 그러니까 뭐 겸손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에 이 80년 세월 속에서 이제 모세가 계산한 거야. 뭘 계산했냐면은 하나님 못 간다는 말 속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 제가요 왕자 시절에 애굽에서 잘 나갈 때 내가 뭘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 왜 안 써요? 네? 내 백성을 구원하면 내가 그때 했다니까 뭔가 했죠 내가. 네? 바로의 2인자가 돼서 내가 다음에 바로가 될 수도 있는데 나라 자체를 내가 다 흡수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왜 나를 안 쓰고 나 지금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처가살이 하면서요 양똥 쳐요. 예? 목동해야죠. 예?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나띵이에요. 제로예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요? 좀 똑똑한 애들 좀 뭐 있는 애들 불러요. 그런 어떤 항변적인 게 깔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가 있었을 때 왜 나를 안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쓰셨으면 내가 뭐 했을 텐데. 네? 근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 나 양똥 치고 있는 난 목동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바로랑 그 맞상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와요. 아유, 정말 짜증나.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렇게 일을 하세요. 네?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유명한 자, 가진 자, 이걸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응?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대요. 8째 중에 말째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갔는데 7번째까지 패스야. 이 집에 또 아들 없냐? 아유, 걔는 보나 많아요. 걔는 보나 많아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걔 오늘 안 오면 내가 밥 안 먹겠다고. 그 왔어요. 하나님 감동 주셔. 기름 부은 거예요. 네? 다윗은 이거를 평생 잊질 않았어요. 자기가 아버지도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초심을. 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제로 베이스에 있었을 때 내 인생에서 제로 베이스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저도. 저는 완전 내리막도 이런 내리막이 없어. 네? 우리 아리조나에 계신 목사님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요런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잘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롱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지금 망하고 내가 지금 내리막길이고 내가 지금 완전히 앞이 안 보이고 먹구름이야. 아, 왜 저랬어? 사람들 이런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라이드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가 제 인생에서 경험을 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너무 제가 각성을 하죠.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해석할 때도 저는 정말 어둡고 정말 낙심 가운데서 좌절하고 요번에 저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의 재벌 넥슨 그런 사람들이 죽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 내가 딱 들어오고 기도 안에 내가 딱 들어오니까 내 현장과 그 깜깜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나의 그 밑바닥에 있는 내 삶을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시더라고.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는 거야. 내가 말씀 안에서 들어오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나는 거기서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나는 거기서 꼴까닥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로 베이스 포인트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포인트.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칠 때 주저없이 바친다는 거야. 주저없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적이 없는 거야. 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뭐가 있냐? 대책이 있다는 거야. 대책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너한테 줘서 네가 아들을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줬는데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체인지 마인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00세까지 기다려서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줬었을 때 죽이라고 할 때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대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로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요 사건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내 사건으로 컨버트 시켜야 돼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건 한 줄이지만 그 한 줄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75세부터 자 86세, 자 99세, 100세 이렇게 됐어요. 자 이삭을 바친 해는 몇 세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티네이저라고 봐요. 이삭이 그때 그 밧줄에 묶여서 가는 장작 더미를 메고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지금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에요. 성전터예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세까지 오는 과정, 요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된 거예요. 경험되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하고 그 후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장면을 우리가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00세에서 이제 아들 낳고, 이제 번제 사건을 우리가 마무리한 다음에, 자, 아브람 나이가 137세가 돼요. 그러면은 사라 나이 몇 살이에요? 127세. 자, 이삭은 37살. 그렇죠?
127세에 사라가 죽어요. 자, 사라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우는데 그때 장례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구를 그 가나안 족속한테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지를 삼아가지고 그 사라를 묻어요. 막벨라굴에다가.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이 헤브론에다가 그 만든 막벨라굴을 지금 족장의 무덤으로 계속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맨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에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자, 이 지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사해로 내려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수면 제로죠. 그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데는 800m예요. 그 다음에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자,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m예요. 여리고 마이너스 300m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모세가 죽은 이쪽 그 느보산 이쪽 동쪽에는 이게 1200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헤브론 땅이 지금 8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전쟁이 끝나서 땅 분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갈렙이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 땅이 이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거기가. 그때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 길갈 여리고 마이너스 300m예요. 해저 300m예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헤브론은 800m야. 여기 마이너스 300m야. 그 고도가 1200m 차이 나는, 1100m 차이 나는 거죠?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대. 그 전쟁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네? 그거를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거야. 아무나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래서 그 땅이 그 소속이 어디냐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후에 다윗이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이 헤브론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줬던 장소가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헤브론 땅이라는 거야. 갈렙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헤브론에다가 이제 그 장사를 치르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인생 137세 이후로 올인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삭의 결혼이에요. 그게 창세기 24장이야.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 절수가 제일 길은 장이에요. 절수가. 그게 몇 절까지 있냐면은 67절까지 있어요. 67절. 절수가 제일 긴 장이 창세기 24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지루하거든. 그냥 다 건너뛰는데 이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문을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 아들에 대한 가문을 가정을 이뤄줘야 되는데 그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자기 종을 시키죠.
그 종한테 당부한 첫 마디가 뭐냐면 절대 가난한 여자 안 된다는 거야. 가난한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서 바다나람에 가서 하란에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km. 지금 구글 맵으로 1000km. 그 옛날에 그거 지금도 1000km 힘든 거리예요. 예? 낙타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 여자가 처자가 이 1000km를 안 온다고 버팅기면은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바다나람 하란으로 모시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삭이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포인트라고요, 지금.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 약속의 땅이잖아, 지금 이게. 그 약속의 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여자는 이삭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 처자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지 내 며느리가 된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라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 타협하지 말으라고 보내요.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서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리브가가 오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그 자기 그 오빠 그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자고 이제 하니까 그 우리 저기 리브가한테 물어보자고 물어보는데 너 갈래? 가겠다고.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삭하고. 그 나이가 40이에요. 그 아브라함 나이 140에 지금 며느리를 본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쌍둥이를. 그게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습니까? 응? 175세에 죽어요. 175세. 자, 160세에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 몇 세? 160세란 말이에요. 160세에 에서하고 야곱 손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야, 지금? 15년을 한 장막에서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개념 없이 읽으면은 다 따로국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에서하고 야곱을 무릎팍에다가 앉혀놓고 15년을 옹기종기 그 장막에서 얘들아 옛날 얘기 해준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갈대아 우르부터 잘 나갔거든.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생고생했어. 별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족장시대 때 봤지만 노아가 살아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50 몇 세 될 때 노아가 죽어요. 동시대 사람이야. 그 노아의 방주에서 탔던 셈이 아브라함하고 한 100년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때 보면은 아담 죽고 아담부터 그 후손이 구대손까지 같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일을 다 전수받아가지고 노아한테 왔어.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아브라함까지 동시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머리를 딱 갖고 계시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 손조들의 그 에덴 동산부터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 같은 이런 일들을 다 전수받은 거예요. 네? 내가 중동의 문화 얘기해 줬죠. 구전 문화라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있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생고생해서 100세 때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시절 속에서, 응? 내 눈으로 현장으로 손자, 친손자 2명을 딱 있었을 때 15년을 걔네들이라고 살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 해줬겠어요? 응?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에서하고 야곱 얘기를 잘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15년 동안 살면서 한 장막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이제 다 시네마스코프를 다 이해한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에서하고 야곱뿐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그 약속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오거나이즈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짜임새와 이 성경의 이 짜임새와 어떤 이 구조는요, 혀를 차요, 혀를. 이거 알면은 닭살 돋아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요, 진짜. 무릎을 꿇는다고. 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15년 같이 살았다는 거. 예?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예요? 에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빠져요. 이 생명책에서. 에서와 야곱이 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삭하고 야곱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족보 속에. 예? 이런 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시작. 예. 그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성을 본 게 아니고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을 바라봤다. 자기 눈에 수많은 어떤 그 후손이 있는 게 아니라 손자 2사람 딱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 하나님의 나라. 예?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죽냐? 아브라함이 이 죽는 장면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하면서 구드라가 난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들 마므리와 회족속 소알 아들 에브론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더니 그 막벨라굴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그 본문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이삭의 족보 속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는 이 족보를 흘리는 거예요. 요게 나는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냐면요. 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피눈물 흘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혈육의 그
이별을 하니 그게 얼마나 가슴이 진짜 찢어지게 아팠냐 말이에요, 지금. 응?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보내라. 내가 얘네들한테 복을 주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이스마엘의 한 민족을 이루는 족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복을 줘서 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을 아브라함의 죽음 속에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벌써 8시 반이야. 아직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또 하죠, 뭐. 자, 저희들이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90세까지 산다고 봐요.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90에 갈 수도 있고, 모세의 타임 프레임이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저희 어머니 얘기해드렸죠? 김치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어가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겠대. 체력이 아주 급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쇠퇴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얘기한 게 맞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다리에 힘 빠져가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 요양원 가 있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던지 간에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근데 강건하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시점을 좀 보는데,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타임 프레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우리 일생을 다 놓고 볼 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제가 성경을 여러 인물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죽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 죽음에 관심이 있어요. 죽음에. 어떻게 죽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래서 시편 보면은, 시편에 116편인가 이게 보면은, 편수를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죽는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를.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 여기에 아무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요 후반전, 종반전을 꽝 치면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꽝이에요. 어떻게 죽느냐를 보는 거야. 그게 지금 아브라함부터 일어나고 있는 족장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다윗의 죽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라는 거를.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떻게 죽느냐를 보는 거야. 우리가 열왕기상 11개에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길로 행하였더라. 정확한 평가를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어떻게 죽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죽음 속에서 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지금 자기가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후처에서 낳은 자식들까지 다 분깃을 주고 동쪽으로 다 내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남기냐면 이삭만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식들인데 성경 잘 몰라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지금 다른 자식들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게 아브라함은 자기 죽기 전에 교통정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씨를 보존하게끔.
이런 게 우리가 해다가 가야 될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애들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어떤 그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자식들한테 이런 거를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 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뭐가 중요한 건지 니네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뭐를 주고 니네들이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인지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유언이잖아.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이라든가 이제 야곱, 특별히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지. 네? 그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깊이 관심 있게 보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자면은 이 죽음 속에 노년의 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년의 복.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 자기 인생의 절정기는 그 15년이에요. 마지막 15년. 160세에 낳았던 쌍둥이들과 같이 보냈던 15년.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는 거야. 자기 당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줘서 그 말년의 인생에서 그냥 허황되게 가지 않게 하지 않고 그 눈으로 즐기고 손자들하고 어울리면서 15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의 복이에요. 그런 게.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우리를 뭐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장 노년의 복을 얘기해 주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자 시편 92편 한번 보세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이죠? 여기서 지금 시편 92편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요 네 구절 속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뭔 것 같아요? 그는 늙어도, 이게 핵심이라고 나 생각해요. 늙어도 어땠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노년의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게. 그거를 아브라함은 누리다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나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좌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여정, 여기에 포커싱이 어디에 대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의 어떤 남은 삶의 어떤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그 젊으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감이 많이 나요.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그냥 금방금방 가요. 그냥 1년 1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 갈 거냐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이 질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또 뭐 하다 왔어?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인생의 마무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네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이번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하시는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빚어가시고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과 삶을 추구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누렸던 그 노년의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